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순빛 공동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주연절은 이제 끝났고요. 제가 주보에 보면 적어놨는데 산상변모주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아는 바로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교회력이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쭉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던 주연절, 사역이 시작됐고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변화산 사건,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까지 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완전 최고점이라면 그 최고점을 올라가기 위해 이제 힘 한번 팍 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돼요.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교회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교회력에 비춰보면 참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렇게 전반기를 보내고요. 후반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또 반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성탄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연절을 끝내고 사순절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매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도 똑같아야 하는가? 매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여러 가지 산 이름이 주석에는 등장해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높은 산이 중요해요. 높은 산. 저기 높은 산. 저희 둘이 한라산 올라갔다 왔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3명의 제자들은 참 특별한 제자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제자들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거 제 생각이지만 그나마 얘네 정도면 내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지 않을까. 제가 곰곰이 계속 묵상하는 중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막 속생각까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독심술? 궁예 뭐 그렇게 다 알고 계셨을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다 알고 그렇게 움직이셨을까? 라고 계속 제가 스스로 질문해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냥 결론을 내린 게 아마 예수님 그렇진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틀과 그 뜻을 분명히 아셨지만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진 않으셨지 않았을까. 그럼 굳이 이렇게 3명 안 데려갔을 것 같거든요. 다 데려가지. 네. 어찌됐든 이 3명과 이 특별한 제자 3명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변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표현이냐면요. 인간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 3명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께서 마술 정도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요. 엘리야와 모세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복음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렇게 단어 문구가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그게 율법이 결국됐잖아요. 선지자의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 2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당시에 제자들은 구약의 내용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의 내용은 없었을 때니까 그 구약에 나와 있던 전설적인 인물 2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등장했고 거기에 완전하게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딱 알게 되겠죠, 제자들이.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이렇게 하트 뿅뿅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초막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구약에 보면은 성막 짓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이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는 지금 변화산, 이 높은 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예요. 안 내려가요.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만 3명, 12명 아니고 3명. 너 3명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을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12명이 우리 한 11명쯤 되나요? 우리? 좀 넘죠? 여기서 너만 나와 가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쭐해지지 않겠어요? 나 뭔가 좀 특별한데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너 우리 3명만 여기에서 이걸 경험하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이거 인간의 본성 중에 굉장히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이 변화산이요, 정말 특별한 본문이에요. 여태까지 예수님 세례받을 때 빼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어라 할 때 그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게 이제 이 전 내용들이 좀 중요한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 전에는 베드로가 이제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냐면요.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순환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기서 그의 말을 들어라는 그게 아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자들은요,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십자가 사건, 이 말씀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걸어가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 길로 가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의 해석은요, 그의 말을 들어라 할 때 그의 말은 제 해석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성경의 기본적인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제자들은 우린 죽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아닌 이상 다 죽었어요. 그죠? 죽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죠? 또 지성소에 죄가 있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았을 테니 우린 죽었구나 라는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아마 두려움과 걱정과 환히 역까지 찼다가 한 대 꽝 맞은 거죠. 그래서 저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모세와 엘리야마저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최고의 경험을 했다고 봐요. 이들에게는 지금 변화산이 천국이죠. 변화산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내려오고 싶을까요? 안 내려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꽝 하고 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어루만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만으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요즘 유행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거 기생충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생각이 들게 돼요. 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봤는데 거기 어디 나왔나? 자, 쉽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제자들은 이 정점에서 최고의 경험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산을 내려와야 해요. 우리 그때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꾸역꾸역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 진달래 대피소를 지나고 나니까 슬슬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 정상도 보이고요. 또 주변 풍경은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최고점인 딱 그 백록당까지 가니까 벅차더라고요. 되게 추웠는데 되게 벅차더라고요, 가슴이. 그렇다고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좋고 정말 이 경외감이 저절로 드는 그 순간이었지만 우리가 백록담에서 결국 살 수는 없잖아요. 내려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와 내가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니 이런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내려와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은 녹록지 않았어요. 더 힘들더라고. 무릎 더 아프고요. 막 집사님 막 골반 아프시고.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요.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최고의 정점을 맛봤어요. 그죠?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 거잖아요. 구원의 감격도 누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떠셔요? 막 너무너무 계속 기쁘고 한순간도 1초도 불안과 걱정은 없고 환희에 가득 찬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제자들이요. 그 정점에서 최고의 경험들을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삶으로 다시 내려와야 해요. 내려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야 해요. 그리고 살아낼 때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높은 산에서 맛봤던 최고의 환희와 그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그 산을 오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다시 그 환희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 이미 맛봤으니까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내가 비록 올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내려오는 거 다시 힘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가을 되면 한라산 또 얼마나 멋있을까. 여름에 거기 비 온 다음에 백록담에 물이 찬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올라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실제했고 우리가 경험했고 눈으로 봤던 그 경험들을 다시금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과는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경험을 할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아마 그 길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는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따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십자가 이후의 삶은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더 아플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맛볼 그 기쁨, 그 환희 기대하고 살아가니까. 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저희들 모두 그 은혜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우리야 뉴스에 나오는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교회예요. 특별히 뉴스에서 좀 자세하게 그들의 모습들이 좀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런 거 믿음으로 좀 감당해내야지. 그런데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산 위에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요. 산 아래로 내려와서 모두와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욕먹고 비판받고 조롱받았던, 물론 그리스도인들 때문이겠지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렇던 기독교가
달리 평가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그 길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려오시고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요. 내려와서 그 삶이 비록 힘들지 모르겠지만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